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은 와플터치 10월 16일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월 16일 와플터치 본문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가 에돔 왕의 뼈를 태워 횃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땅에 불을 보내 그리옷 요새들을 태우겠다. 병사들이 외치고 나팔을 부는 전쟁의 소란 가운데 모압 백성이 죽을 것이다. 내가 또 모압의 통치자와 그 땅의 모든 지도자를 죽일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 백성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 백성이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고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처럼 짓밟고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으로 뺏은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켰다. 저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예언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서는 나시린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리듯이 내가 너희를 내두릴 것이다. 빨리 달리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달아나지 못하며 말 타는 자도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날에 가장 용감한 병사도 무기를 팽개치고 맨몸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10월달 아모스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모스 하면 정의의 선지자, 정의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던 신성한 짐을 진 자로서 그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로아 출신인데요. 드로아는 유다 땅 예루살렘 남쪽 16km, 베들레헴 남쪽 6.6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모스는 양떼를 치고 그리고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에 나온 그는 냉철한 역사 의식과 상당 수준의 학문을 볼 때 평범한 이제 목부가 아닌 뜻을 품고 시골에서 예를 들면 은둔하는 그런 야인 같은 좀 무림에 숨은 곳을 그런 느낌이 주곤 합니다. 그는 생업을 쫓아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뒤로부터 쓰여진 게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1장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묵상하는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및 또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1절에서 5절까지 선포하고 있고요. 또 6절과 8절에서는 탐욕과 또 교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 그 마음의 강팍함을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처럼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엄한 또 무서운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전날에 묵상했던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또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현재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2장과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당시 율법, 당시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고아, 가부, 또 나그네,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사회의 보호와 또 관심이 필요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이 사회적 약자들, 또 사회의 또 어려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없다고 해서 괴롭히고 또 빼앗는, 그들의 가진 조금의 것이라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의 의복을 돌려주기는커녕 깔고 누워버리고요, 또 부당한 벌금을 매겨 또 포도주를 사서 마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지금 저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 제가 즐겁게 또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1박 2일,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1박 2일의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예능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신 중에 하나가 복불복을 특히 많이 하는데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주변 사람 다 뭐 밖에서 야외에서 자든 뭐 벌칙을 수행하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라는 말이 예능 1박 2일에서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어쩌면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는, 내면에는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본문에 나온 권력자들처럼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좀 권력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위치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은연중에 억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들의 것을 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었나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들에게 작은 거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성도님 중에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아니고요. 뭐 약속해서 잠깐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도 있고 좀 이제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었다고 해요. 근데 저를 만나기 그 전날에 정말 몇 달 만에 푹 잤다면서 참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커피 한 잔 제가 대접하고 또 그분의 또 힘듦 또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심판의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 엄벌하는, 너 이러면 안 돼 막 부시고 막 해치고 막 죽이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들 무서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혼내시는, 또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기억해 보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2장을 같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치가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 또 어려우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또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것들,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